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집트 출신의 여종 하갈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하갈을 언급할까요? 우리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멘. 지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어. 여러분, 이 말의 시제는 과거형이지요. 즉,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끝내신 것이 아니라 사레 자신이 끝낸 상황이지요. 그리고 이 사레가 고민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의 종 하갈과 동침하세요.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 아이를 낳으세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 사회적 관습으로 인하면 이 아내에게 딸린 여종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 종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또 주인의 소유였지요. 그러니 나는 자식을 못 낳을 터이니 내 종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바로 우리의 자식이 됩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사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사레도 그 말씀을 믿고 함께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사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나는 생물학적 나이로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 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민족을 이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방식을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방식을 제안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데 자기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단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만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1차적인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였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는데 양자를 입양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몸에서 태어난 너희들의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몸은 누구의 몸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몸만 의미할까요? 사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 이 결혼에 대한 정의를 알 수 있는데 우리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정의하신 결혼은요, 남자와 여자의 몸을 두 몸으로 보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의 몸을 한 몸으로 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날 자식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 몸은 누구의 몸일까요? 이 아브라함의 몸인 동시에 사레의 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레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렸으면 될 뻔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사레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은 것입니다. 저는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여자를 만드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바로 돕는 배필이야 말씀하시죠. 여러분, 남자는요, 저도 남자이지만 참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아니십니까? 아내분들만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은데, 이 남자의 인생은요, 여성이 없이는, 때로는 도움이 없이는 바로 설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지혜로운 아내의 도움을 통해서 남자의 인생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잠언서 14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아멘.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많은 돈으로, 또 권력으로, 화려함으로 집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아닙니다. 집안의 흥망성쇠는 바로 여성에게 달려있는데, 그 여성이 바로 지혜로울 때 바로 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잘못 인도하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요, 우리 아내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정말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멘. 자, 이제 사레가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참 많이 지났지요. 그래서 사레는 이 정도면 충분히 기다렸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신 때는요, 15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즉, 사레는 더 기다림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 스스로 속단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정하는 순간 우리는요, 자꾸만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기다리지 못한 사례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우리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아멘. 이 하갈이요, 여주인을 깔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갈의 잘못이죠. 어제까지는 분명 이 사례는 나의 여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임신하자 이 여주인을 우습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 깔보다의 히브리 말 카랄은요, 낮게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즉, 이 사례는 아들을 못 낳는 여인이었고, 하갈은 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채리는 순간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례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상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속상하지만 기다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행동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갈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자 사례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또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우리는 이 5절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 바른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순리대로 풀려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나 인간적인 방식으로 행한 믿음은 결국 바른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불편하고 불안하고요. 여러 가지 관계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삶에는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반드시 마음의 평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을 평안이라고 하잖아요. 왜 평안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뜻대로 하는 순간 계속 걸림돌이 찾아오고 불편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룬다라는 것은 기다리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맡기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다. 아멘. 계속 문제가 발생하죠. 아브라함은요, 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유괴 질서를 바로 세웠습니다. 내 진짜 아내는 당신 사라이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 후에 이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가고 말았지요. 자,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었다. 천사가 물었다. 사라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아멘. 지금 광야로 도망가서 샘 곁에 홀로 외롭게 있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의 천사, 즉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여인 하갈을 찾아오셨지요. 이 모든 상황을 들으신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는 당장 너의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라. 아니, 내가 학대를 받아서 도망 나왔는데, 살려고 왔는데 왜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억울한 하갈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갈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하갈의 법적 신분은요, 노예입니다. 노예가 도망가다가 잡히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지요. 노예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인이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창세기 21장 이후에 사레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스마엘과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때 비로소 하갈은 자유의 몸이 되었지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도망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을 위해서, 참 자유를 위해서 다시 너의 집으로, 주인에게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문제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그 본질을 정확하게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상식의 하나님이세요. 그 본질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본질을 지키는 거 쉽지 않지요. 왜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결국 모든 문제 해결은 본질을 회복하는 데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자,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인데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하갈이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주님께서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들으심입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의 들으심이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억울하고 원통하고 고통받는 하갈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앞으로도 내가 영원토록 너의 소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멘. 좀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죠.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야, 후손들끼리 너는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서로 싸우게 될 거야, 서로 대결하게 될 거야, 민족끼리 충돌하게 될 거야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씨앗은요, 잘못된 열매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은요, 이 살해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지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들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들이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지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요, 여전히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속단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루려 한다면 그 결과는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3, 14절입니다. 시작.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그대로 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갈은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보시는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개역개정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갈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홀로이 외롭게 걷고 있는데, 이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데, 누구도 나를 찾지 않고 있는데, 심지어 나는 노예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보시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 곁에 있는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은 것이죠. 이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오늘 또 주목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나 상관없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이지요.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또 나를 보시는, 살피시는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운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또한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지키십시오.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속단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요,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본질은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을 주목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기다림입니다. 그런 인생은요,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는요,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